어떤 사람이 도시에서 바삐 지내다가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을 해요. 조용한 데서 좀 공기도 좋고 그런 데서 지내면 좀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갖기를 시작해요. 그러다 결국은 자기가 계획했던 대로 이제 조금 한적한 곳에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물이 좀 흐르기도 하고 그런 곳을 지형을 찾다가 찾았어요. 그래서 건축을 이제 자기가 마음에 생각했던 것들을 다 쏟아서 집을 아름답게 잘 지었어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한테 인사도 할 겸 해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벌려요. 한참 음식을 나누고 서로 덕담을 나누고 그러는데 어떤 차가 하나 쭉 와서 쓰더니 사람들이 내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여기 집이 주인이 누구냐고, 그래서 내가 주인이라고, 그러고 왜 그러시냐고, 오늘 집을 잘 지어서 지금 동네 분들 모시고 잔치를 하는데 좀 먼저 식사를 하시고 그리고 뭔지 모르지만 얘기하시면 안 되겠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아니라고, 나는 공무로 여기 나왔다고. 어떤 공무냐고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이 집을 당장 철거하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라 무슨 얘기냐고. 이게 내가 얼마나 정성을 들이고 얼마나 비용을, 좋은 물건을 다 사다가 그렇게 해서 했는데 갑자기 부시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그 사람의 얘기는, 나는 분명히 그런 것도 알겠고 너무 이쁘게 지은 것도 압니다. 그러나 이 집은 설계도에 없는 당신이 좋은 집을 지었을 뿐입니다. 법적으로 보면 이 집은 지금 전부 다 철거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언제까지 기간을 줄 테니 그 안에 다시 다 철거하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당신이 정말로 좋은 집을 갖고 싶다고 하면 정식적으로 설계를 하고 그리고 또한 관청에 허가를 받고 그러고 나서 지으십시오. 지을 때도 정확하게 당신이 낸 그 설계도면대로 지으십시오. 만약에 수정하고 싶으면 수정한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물어보고 그리고 우리가 괜찮다 그러면 바꿔서 지으시면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당신이 원하는 편안한 삶을 사십시오. 그렇게 얘기하고 가는 거예요. 아무리 사정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옛날 같으면 돈을 주고 그리고 방법을 찾아달라고 그러면 뭔가 거꾸로 해서라도 방법을 찾아줄 텐데 요즘 시대는 그렇지 않잖아요. 대통령께서 늘 외치는 게 공의, 정의인데 그럴 수 없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부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기에 처했다는 거죠. 이 얘기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어낸 얘기예요. 누굴까? 목사님, 그분 누구예요? 안타깝네요. 제가 가서 위로라도 전화 한번 하게 가르쳐 주세요. 그러지 말아요. 제가 만들어낸 얘기. 그런데 아이고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요즘 시대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아는 얘기인데요. 어떻게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 다 알 텐데요. 근데도요, 요즘에도요 그렇게 하는 분들이 사실은 꽤 많이 있어요. 그리고 벌금을 막 매겨도 그래도 벌금 내가면서 여전히 그걸 유지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를요, 아이 참 어리석은 사람, 그렇게 지나갈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나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냐, 나면 어떻게 할까. 지금 우리는 내 삶에
계획 없이 즉흥적으로 생각나는 대로 좋은 것을 찾아서 내 인생의 집을 짓고 있다고 하면 어느 날 감독관이 나와서 그 집 너 지금까지 한 거 헛수고야. 너 잘못 살았어. 틀렸어. 부셔버릴 거야. 그런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정할까요?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지은 집인데요. 그러서 막 울기만 해요. 근데 그게 안 통한단 말이죠. 2020년도 한국에서 안 통하는데 대통령이 강력하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그거 들으시겠어요? 우리 사회는 그렇지 않아요. 실제적으로는 죄 지은 사람들이 더 떳떳하게 이야기하고 버티고 그러는 시대가 요즘 시대예요. 근데 여기서는 통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안 통한단 말이죠. 이왕 집을 지을 거면, 이왕 그렇게 좋은 꿈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도면에 맞는지 설교도대로 되는지 그저 검사를 받아가면서 지었으면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해보기 시작했어요. 요즘 얼마나 위기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보면 무감각해졌어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기 때문에 아니에요. 이래도 저래도 방법이 없는 걸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가고 싶은데 다 가요. 근데 참 묘한 일이 있어요. 자기들은 가고 싶은데 다 다니면서도 자기 부모한테는 절대 어디 가지 말라는 거야.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우리나라는 극소수의 인원들이 그 병에 걸려서 죽기도 하지만 지금 미국이라든지 뭐 어쨌든 유럽 이런 데 보면 정말 생각지도 않게 하루에 막 몇백 명씩 몇천 명씩 죽는 날도 있단 말이죠. 저들은 어떻게 살다 갈까? 저들은 저것을 준비할 수 있었을까? 준비했는가? 이제는 후회해도 소용없고 아무리 매달려도 소용없을 텐데 그렇다고 하면 나는 오늘을 무엇의 기준에서 살고 있는가? 오늘 하루가 헛수고는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고 그런 물음을 우리 성도들과 나누고 싶었어요. 잘 산다고 하는 게 뭔가 떵떵댈 만큼 자기 자격 조건 어떤 스펙을 자랑하는 것이 잘 사는 것으로 되어진 이 사회 속에서 뭔가 진실된 삶, 거룩한 삶, 특별히 성도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뭔가 하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내세우면서 살아간다고 했을 때 얼마나 바보 취급을 받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머리에 떠나가지 않고 기억하면서 그것을 실현해가면서 실천해가면서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얼마나 때로는 힘들고 피곤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들지 않고 좀 불편하고 뭔가 설계한 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소요되죠. 그래서 그것을 무시하고 했을 때는 다시 허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조금 힘들고 시간도 걸리고 뭔가 정말로 그 눈썰미를 다 동원해야 되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렇게 했을 때에 합격의 도장이 찍힌단 말이죠. 과연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이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러고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 쌍방이 이루어져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에 얼굴의 모습이 다 다르다고 하는 얘기는, 뭔가 성격도 다 다르다고 하는 얘기는, 그리고 언어의 톤들도 다 다르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제가끔 자기에게 맞는 하나님이 주시는 삶이 이미 정말로 너는 이렇게 살아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설계도가 있단 말이에요. 계획이 있다는 거죠. 옆에 사람하고 똑같을 이유는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미 생기기를 다르게 생겼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과 다르도 되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과 다른 뭔가 내 마음대로, 그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다르게는 만들었으되 목적은 하나에다 뒀어요. 그게 뭐겠어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 영광이라고 하는 그 섹터 안에 뭐가 있는가 하면 기본적으로 가장 중심에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맞춰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요. 모르니까. 설계한 사람하고 건축한 사람하고는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그래도 어때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건축하는 사람은 설계한 사람이 만들어 놓은 도면을 수시로 봐야 돼요. 자기 경험 가지고 요 정도 됐으면 이렇게 갔을 거야 라고 생각해서 하면 틀리는 거예요. 설계한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졌는지 이 건축한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자꾸 봐야 돼요. 여기선 이렇게 가는 거구나. 이렇게 또 세우는 거구나. 해야 돼요. 설계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확실히 믿어요. 나의 인생에 대해서 설계한 분, 계획하신 분, 그분은 하나님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어요. 우리 성도들도 그 물음에는 동의하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저녁에 페이스북을 이렇게 보다가 잘 아는 후배 목사님이 그날, 어제가 이제 4월 초파일 해서 한 달 뒤로 미뤄가지고 윤달로 한 4월 초파일이 어제잖아요. 근데 어느 절에서 주지하고 관계가 있어서 축사를 부탁을 해서 거기 가서 축사를 했는데 하면서 몇 가지 글을 적어놨어요. 근데 댓글이 올라오죠. 댓글에 대해서 또 자기 의견을 얘기해요. 한동안 이분한테 뭐라고 얘기하면 좋을까? 그런 고민을 했어요. 아닌데, 우린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또한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한 정말 은혜 받은 것을 통해서 확실히 딱 세팅해놓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어떤 인간관계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이 굉장한 사람이기 때문에 변질되어질 수가 없는 전부가 되어져야 그것이 옳은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 저도 그럴지 몰라요. 목회자들조차도 그것이 흔들리는 그런 것을 보게 되어져요. 참 고민스럽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봐요. 오늘 성경엔 우리에게 얘기해요. 한 가지를 얘기해요. 우리가 이런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그냥 생각나는 대로 경험된 대로 하지 말고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그 지혜와 총명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제 물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체득하고 그리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지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너에게도 역시 합당한 삶이라고 그렇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제 다음 주부터 한 3주가 될지 4주가 될지 열왕기하 이번 주간까지가 열왕기하를 우리가 읽고 있잖아요. 역대하를 읽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 시대가 왜 지금 이런 상황이 되어졌고 어떻게 해서 출구가 나올지에 대한 답이 그 역대하에 그대로 나와져 있어요. 그래서 3주 아니면 4주 그 역대하에 나와진 말씀으로 이 우리에게 지금 닥쳐온 이 상황을 출구를 찾아내는 그러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계획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어요. 러스 존스턴이라고 하는 분이 무슨 그 소책자를 썼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법이라고 하는 소책자를 썼어요. 내비게이터 출판사에서 나온 책인데 오래전에 이미 우리가 한번 했던 내용이기도 해요. 거기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3가지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첫째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헌신되어져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이 얘기를 지금 우리의 얘기로 바꾸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서 확신하고 내가 이제는 그분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되어진 마음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해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분 앞에 물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정말 알기를 원한다고 하면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분에 대한 철저한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정말로 헌신할, 다시 얘기하면 나를 온전히 들여서 그분의 뜻을 쫓을 그러한 열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다른 말로 바꾼다고 하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이 나와 내 안에 계시고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뭔가 하면 그것이 확신되어진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제 행하려고 하는데 헌신에 대한 열망이 있고 그와 동시에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면서 나의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또한 그 제거하시면서 나를 철저하게 인도하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 그분이 지금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확신이 있으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를 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순종하고 행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법으로서의 러스 존스턴이라고 하는 분이 제시한 3가지 내용이에요. 우리는 늘 선택해가며 살아요. 선택할 준비가 되어져 있든 안 되었든 상관없이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삶을 산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참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선택하는데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기준이.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는 거예요. 별소리를 다 해도 때로는 급하게 선택을 했던 어떤 선택을 했든 간에 그 선택의 결과는 뭔가 하면 그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에 이미 가지고 있는 생각이 그 선택하는데 기준이 되어지고 선택하는데 결정적인 요소가 되어져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냐 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냐? 그것을 통해, 그것 때문에 자기에게 무수히 밀려오는 선택해서 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조건들 앞에서 내가 누구냐가 선택하는 종류의 결정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이미 그 안에 있는 자기가 그 선택을 한 거예요. 우린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뭐예요? 나를 바꾸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바꾸는 거예요. 그게 안 바뀌면요, 예수 믿는데,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데, 조금 있을 때 말씀드릴게요. 믿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선택은 엉뚱하게 하는 거예요. 왜?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세 가지 종류의 인생관을 등장시켜요. 첫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생관이에요. 인생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증거하는 인생관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의 욕망으로 살아가는 인생관을 가진 사람을 얘기해요. 이 세 종류의 인생. 누구를 보면은 세 번째 사람이 이해가 되는가 하면 롯이라고 하는 사람. 롯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조카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번듯이 아비 집을 떠나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에 갈 때 그냥 자기만 간 게 아니라 외로워서인지 두려워서인지 롯을 데리고 가죠.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어쨌든 간에 짐승들, 가축들이 늘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서로 물 때문에, 물이 없는 시대니까 물 때문에 서로 싸우고 풀 때문에 싸우고 서로 그냥 조카, 삼촌 그 밑에 있는 종들이 서로 매일 다투는 소리가 들려져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건 덕이 안 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얘기했죠. 야, 너하고 나하고 싸워서 되겠냐? 그러니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네가 선택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창세기 13장의 내용이에요. 이때 롯은 선택해야 되잖아요. 누가 선택해요? 자기가 선택해요. 자기가 뭐예요? 속에 있는 자기예요. 롯의 선택의 기준은 풍요와 환경의 아름다운 것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제안을 했을 때에 롯은 떠나기를 주저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의 갈등보다 편안한 새로운 삶의 갈증이 롯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눈을 들어서 요단을 바라보고 그리고 신중하게 주변을 관찰하다가 풍요로운 땅 소돔과 고모라 성을 선택하고 그곳으로 가요. 창세기 13장 10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뭐 때문에 싸웠어요? 물 때문에 싸웠거든요.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렇게 말씀해요. 롯의 선택의 기준은 선명했어요. 풍성함이었어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을 때에, 인격적인 성숙이 없을 때에 결국은 이기적인 욕구에 끌려다니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우리는 자신을 그래서 자꾸 봐야 돼요.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할 때에 에베소 1장 4절 그리고 12절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말씀해요. 철저하게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렇기 때문에 선택할 때의 선택의 가장 근본이 되어지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이라고 하는 그것이 목적이 되어지고 그것이 전부가 되어질 때에 선택은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 성도라고 하면 관심은 분명히 이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이 전적인 기준이 되어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사느냐 그것보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느냐에 있어요. 몇 평의 집을 누리며 사느냐, 무슨 차를 타고 다니냐 거기에 관심이 없으세요. 내가 누구냐 하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참 묘한 건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내가 누구냐가 명확하게 하나님과 연결되어질 때에 놀라운 일이 있어요. 자기가 원하지 않아도 어마어마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주어져요. 왜 그래요? 내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에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안에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험하고 가시밭길, 고통스럽고 죽음의 길 그렇게 인도하시겠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초의 에덴 동산은 더 필요가 없을 만큼 풍성한 완벽한 창조를 해주신 그 하나님이 우린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정말 명확하게 깨닫게 해주신다고 하면 순종해야 돼요. 근데 그것을 깨닫는 과정 속에 필요한 것이 있죠.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물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읽고 그런 가운데서 그러면서도 또 하나님 앞에 좋은 방법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 하나님과의 대화인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에 바울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 말씀해요. 근데 기도할 때에 원칙이 있어요. 기도는 그냥 앉아서 시작해야 돼요. 근데 시작하고 났는데 무작정 하고 났는데 뭐 그냥 하고 끝났다 이러면 의미가 없죠. 자기의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어떤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마음에 평안이 찾아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정말로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와지고 마음에 확신이 생겨진다. 그러면 실천해야죠. 그런데요, 실천할 때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속에 느낀 것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맞는다고 하면 놀라운 일은 자기가 마음에 계획한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가 생각하고 있다고 하면, 그리고 내가 스스로 자기의 만족에 빠져 있다고 하면 길이 막힐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바울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그것은 오후에 이제 오늘 오전에는 하나님 어찌해야 되나요? 그렇게 묻는 것이었다면 오후에는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바울이 경험했던,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막혔던,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갔는데 그 다음엔 순탄하게 열려지는 그 과정들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시편 40편 8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그렇게 그 기도한 기도의 내용이 있어요. 영적 지도자 무디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는 내 필요에 의하여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조정해 맞추는 일이 기도다. 그렇게 말씀해요. 재미난 이야기일 수 있어요. 날마다 사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사슴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사자는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기도할 거예요. 사슴은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오늘도 사자를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누구의 기도를 들으실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토마스 캠피스라고 하는 분은 그의 기도문을 통해서 이런 답을 줘요. 이 답을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오 주여, 주님은 무엇이 최선인지 아십니다. 모든 일을 주님의 뜻대로 이루소서. 주님이 선택한 것을 주님이 선택한 양만큼 주님이 선택한 순간에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는 곳에 나를 두시고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나를 다루소서. 나는 주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소서. 나는 무슨 일이든 준비된 주님의 종입니다. 나 자신이 아니라 주님만을 위하여 살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예요. 때때로 우리는 사자와 같은 기도, 사슴과 같은 기도를 드려서 뭔가 혼돈스러워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캠피스의 그 기도의 문처럼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면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고 하면 그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이 찾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열심히 땀을 흘리고 시간을 들이고 잠도 못 자가면서 지었는데 설계도에 안 맞습니다. 푸시십시오. 그런 얘기를 듣지 않으려고 하면 이제 후회조차 할 수 없는 순간을 맞이할 때를 우리는 다 경험하게 될 텐데, 그때에 후회하지 않기를 원한다고 하면 오늘부터라도 다시 점검하고 묻고 그리고 설계되도록, 우리가 생각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여호와시라고 했으니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우리 생수가족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이십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지금까지 또한 경험했던 모든 것들도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합하지 않으면 버려야 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묻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기 위해서 거룩한 삶으로서의 우리의 삶이 되어져 하나님이 우리가 땀을 흘리고 평생을 지어놓고 났더니 하나님이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칭찬과 더불어서 정말로 편의심과 그리고 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화려함 속에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복 있는 자로 그렇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에 주의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울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